오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과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편지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기록해 놓은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쓰여졌던 편지의 형식에 따라서 보면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인사말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이 편지가 누가 쓰는 편지인지, 또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어떤 인사를 하면서 글을 시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읽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바울이 자기를 예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기를 혹은 자기가 섬기는 누군가를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간혹은 셀로 운영되는 교회들 중에서 이 강력한 리더십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탑 리더를 사도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던데, 이런 교회들은 좀 잘못된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라는 직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할 당시에 있었던 한시적인 직임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또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자기를 좀 더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혹은 자기가 섬기는 어떤 누군가가 사도의 직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혹은 지금 이 시대의 사도다, 뭐 그렇게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런 교회나 사람들을 조심하시면 좋겠고, 또 혹이나 만나거든 상대 안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바울이 좀 이상하죠.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도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는데, 바울은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셔서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로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되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바울의 삶에도 굉장히 큰 힘, 어떤 큰 능력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 수신자는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고 있어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축복하는 거야. 자기 형편이 어떻든지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잘 안 됩니다.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대형마트 운영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쉬울까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쉬울까요? 모든 면에서 아쉬워 보이고 안타깝고 안쓰러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충분해 보이고 넉넉하고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죠. 바울은 그 몸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않지만 언제 어디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배운 학문으로 얻은 직업도 없고 자기 동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었지만 오히려 핍박받았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축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이 가진 것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지식이나 상황이나 좋은 형편이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힘이나 칭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그 모든 물질과 가치와 이유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가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형편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 자기 수중에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가치와 이유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기쁨으로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없는 것 많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아쉬운 것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그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없는 것, 아쉬운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연약합니다. 이것 좀 강하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서 부족한 그것, 없는 그것, 아쉬운 그것, 연약한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지만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지만 나는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눅들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생기기만, 그것이 해결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만족되고 그 하나님으로 치유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나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계획한 삶이 있었지만 내가 그보다 더 큰 것, 그보다 더 좋은 것, 그보다 더 만족스럽고 고귀한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시작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단지 그걸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성인이 된 지금은 제 마음대로 교회를 나갔을 수도 있겠죠.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보다 목회자로 사는 것이 적어도 나에게는 보다 큰 것이고, 보다 좋은 것이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순전히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정의, 이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좋은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최고의 부르심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 여겼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칭찬이나 사람들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고난이나 죽음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감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상황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행복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편지의 말씀을 읽게 될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고 각자의 귀한, 소중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 몸을 구별하라는 말이고 그 삶을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가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방향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인생이 쾌락을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삶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내용으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별이 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는 구별되지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가는 모든 과정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내 지경을 확장해 가는 방법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혼자 있을 때 보면 믿는 사람 같은데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말이나 행동이나 계획이나 일처리나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맞을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렇지만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직한 사람은 가끔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외모나 가진 것과 관계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형이에요. 그렇죠? 일은 정말 잘하는데 믿지 못할 사람이다. 여러분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돈은 정말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쓰는데 믿지 못할 사람이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사람이 깔끔하고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자꾸 말을 바꾼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일을 잘 한다면야 뭐 일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 좀 이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은 다르지요. 일도 맡기고 싶고 함께 일하고도 싶고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도 오케이.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형편이 나아졌다고 경험이 많아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의지했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르고 왕으로까지 삼고자 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걸어갔습니다. 또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죠. 그렇게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욕하고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그 삶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에 으쓱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외면과 떠나감에 절망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깨뜨리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작은 감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어나는 문제나 안 좋아지는 상황이나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나 또 가족 혹은 내 자존심 뭐 등등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을 능력, 그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벽한 신실함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렇게 삶이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가 잘 분별되고, 그래서 세상의 요동함에 함께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가정과 일터와 새로운 계획들 가운데에도 늘 지혜로, 늘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의 강건함을 누리며, 그래서 이웃을 살리고 세우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